명에 참석하고 우리 청년팀이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상당수 많은 부분 그 청년들이 코로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코로나까지 이렇게 가지고 코로나가 크라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입니다. 요절 말씀 2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이빨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28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부터 이제 본문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과 로마까지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의 4분의 1에 해당되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저자 누가는 그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그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가, 그 믿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호수로 가서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로 갑니다. 여기 사진 보십시오. 바다라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아마 큰 배를 타고 다른 데 들리지 않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곧장 두로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항해하여 드디어 두로에 상륙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하여서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두로에 오니 이제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에베소는 못 들렸는데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이곳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 인사하고 하루 있다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인 가이사랴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날 머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일정이 착착착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목자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만류합니다. 특히 가이사랴에서는 저자 누가까지 합세해서 바울을 설득하죠. 바울 목자님, 제발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목자님이 안 계시면 이 사역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바울 목자님이 그러셨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박당하면 어떻게 로마 선교합니까? 그 거룩한 꿈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차라리 저희들을 보내세요. 이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하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통역자들의 그 충정어린 애정에 바울의 마음이 점이어 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각오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설령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도 좋습니다. 죽을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 동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쾌락이나 안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의 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 예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목적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이방 선교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교회에 모금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자기들은 거룩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강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27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합니다. 수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묶는 역할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말했습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종로 2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에베소서 2장 14, 16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내가 할 일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질 터이니 종로 2부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인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경륜이며 최종 목표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애착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이러한 예루살렘 사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골육 친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녀와 일대일 양들이 예수님을 알고 거듭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생명과도 바꿀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바울에게 그 길을 반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여정을 막힘없이 진행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 고난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바울에게 굳은 결심을 하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캐치하고 어찌하든 순종하고자 각오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주를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미국 시카고 닥터 조셉정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초창기 UBF 멤버신데 소아과 의사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셨습니다. 미국 시카고 선교사로서 은퇴 후에 연금을 받고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에 매여 70세의 나이에 부인이신 에스더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과일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과일 많이 있다고 이렇게 설득해서 아프리카 우간다 실버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7년 반 동안 겸손하게 아프리카 양들을 섬기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매주 12팀의 1:1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온 후에 우간다 주일예배 30명이던 것이 2배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2년 전 에스더 선교사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조셉정 선교사님은 사무엘 선교사님 선지자처럼 기도를 멈추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는 방향 가운데 365일 매일 새벽 기도를 감당하셨고 매일 무려 500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보며 회개하며 중보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국제수양의 마지막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분의 고귀한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 바울의 각오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형제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인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하셨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구제연금도 전달했겠죠.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셔서 이방 가운데 생명 역사를 이룬 줄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여기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는 많았지만 주 예수를 위하여 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보다 율법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의를 기초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과 태조가 됩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시대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보았고 그 긍정적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할례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행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서원할 때 유대의 관습을 따라 서원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서원이 끝날 때 ken그리아에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정결의식을 함께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서원의식을 마치려면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서원의식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경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오해를 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제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말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포용적입니다. 그 기준은 주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올해 신년 말씀이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나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받지 않아도 되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결의식을 하면 유대인들이 그 오해를 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죠?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결례 마지막 날 제7일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거룩한 것을 더럽혔도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율법,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반유대적, 반율법적, 반성전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이방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트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성전이 있고요. 여기 그 이스라엘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유대인의 뜰 또는 이스라엘의 뜰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들어갈 수 있으나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굵기가 써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누구든 막론하고 이 울타리를 넘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그런 경고문이 붙여 있습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전문이 곧 닫혔습니다. 이 말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성전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성전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보면은 안토니오 요새 있죠. 그들은 망루에서 성전을 늘 감시를 하였습니다. 소요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즉각 그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기에 군사를 증강시키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천부장과 군대들이 현장에 달려오니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합니다.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죄인이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정식으로 신문합니다. 하지만 흥분한 군중의 목소리에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어서 영내로 끌고 갑니다. 군중은 따라오면서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 고함을 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영내로 들어갈 때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대화를 합니다. 천부장은 그의 헬라말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유대 동족들에게 말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2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이 말은 형님들, 이런 표현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기를 폭행하였고 지금도 죽이라고 호함치는 그들에게 바울은 정중하게 다가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 어찌하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변명합니다. 첫째, 자신은 반유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곳 예루살렘에서 쭉 자랐습니다. 내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뼛속 깊이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 자긍심을 말하려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둘째, 자신은 반율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우리 랍비라는 칭호를 7사람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면 13살 때 모세의 오경을 다 암송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식견을 가졌는지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가? 이 도를 믿는,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신앙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증인도 있는데 당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또한 예수를 믿도록 나를 도왔던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그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셋째, 자기는 반성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3년간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체류한 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하였을 때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주의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성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여겼으므로 함부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의 기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변명하면서 중간중간 복음을 담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에 열심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내게 찾아오셨고 내가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나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그분은 의인이었으며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여 죄 씻음을 받고 현재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아이고 바울 목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개는커녕 이런 놈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소리치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참으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야고보의 제안을 따랐고 결박 가운데서도 자신을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승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예견된 승리의 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견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